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절씩 교독하며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붙들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능력이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부름받은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아주 계기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실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또 비로소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쭉 해 오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더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시고 그렇게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으로 나아가실 것을, 순환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환점이 되는 거죠. 갈릴리 사역의 전환점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는 길의 시작점을 바로 이곳에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17장은 분량적으로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점, 전환점이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새롭게 바뀌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듯이 예수님이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열병이 나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시고 모든 질병을 손을 대서 치료하실 때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도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책임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으라 선포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죄 용서함을 받으라 선포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괴로움, 우리의 죄까지도 담당해 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은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들도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선포를 비로소 이때부터 하셨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전에 어제 묵상했던 내용처럼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 이후부터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때 예수님이 하셨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고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른 신앙, 바른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바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부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이 증거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바른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심까지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항상 그 바른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바른 삶에 대한 관심보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치유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메추리와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은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또 다시 예수님이 고난 당해야 할 것을 또 내려가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친히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다시 설명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한 번에 신앙 고백 한 번 한다고 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이 있었지만 그 고백 가운데 굴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났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의 신앙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 입술로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부인할 때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냥 내 삶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지금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사순절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또 지키는 부활절로 가고 있습니다. 더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변하며 하는 것은 책망한다는 것이요 리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원문에는 항변하기 시작하며라고 시작하다는 단어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게 아니라 막 예수님을 붙들고 가서 구석에 가서 예수님께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달랐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도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예수님 바로 믿고
바른 고백을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물론 그가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한 자리, 단순히 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내가 이때까지 내가 직업을 다 버리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아니 이제부터 바른 고백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셨으면서 죽는다니 무슨 소리냐, 무슨 말씀이냐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내 기대치를 채워주시지 않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도 항변할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이때까지 한 수고가 얼마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성실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 했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이 기대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땅에 나의 필요, 나의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길은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바로 연결해서 25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내어놓으면 얻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듯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죽는 것은 고난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마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에 이르고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내가 너무 원하지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려놓고 내가 힘들지만 희생을 해야 되지만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은 그게 죽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 이 길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은 그러나 그냥 희생의 길이 아닙니다. 죽음만 있고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약속해 주신 것은 자기 목숨을 네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거다. 그러나 내어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잃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거다.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생명이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까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기대하고 베드로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왕권을, 그 영광을 죽기 전에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내가 이런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고난만 당하고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조금 더 살겠다고, 내가 조금 더 가지겠다고 붙들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가진 고통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붙드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모든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가 세운다고 내 자존심이 세워집니까? 남이 내 자존심 다 내 영광을 다 인정해 줍니까? 오히려 더 속 상하는 일만 더 많죠.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를 위해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광을 볼 때 더 이것이 더 가치 있고 이것이 더 큰 영광, 더 큰 복, 더 큰 부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죠. 고난의 십자가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힘들지만 따른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이게 더 가치가 있고 더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능력을 우리로 배우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것처럼 그 길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에게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중심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시니 부르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그게 보여야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봉사가 그냥 사람에게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직분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봉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울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고난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 참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바라보고 그 주의 능력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